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그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열어주시며 이른 아침 주 앞에 나와 주를 찾고 주를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친히 들려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니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며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눈과 마음에 우리 사랑의 주님의 마음이 늘 가득 부어져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을 돌이키는 일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두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안전하시길 또한 빕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 멸망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의 글에는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그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레미야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짜고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성물이 무엇인가요?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성전 기물이나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과 같은 것들을 성물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물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것이란 것이죠. 짐승이든 곡식이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상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첫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끼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는 벌을 받고 재앙을 겪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는 이스라엘도 당연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따랐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또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관리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도 그들을 얼마든지 돕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믿지 못할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 앞절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을 것인데 그들이 저지른 악이 그들을 징계할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겪을 고통은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고 또 그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이 징계를 받을 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탐욕 속에서 이방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시간 본문에서도 그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를 멍에와 결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멍에와 결박으로 묶어서 그들을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이스라엘과 자유로운 언약을 맺었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멍에와 결박처럼 여기고 그들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죠.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매이거나 의존해서 살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대신 그들에게 그 땅에서 풍요를 준다고 여겨지는 가나안의 우상들 바알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높은 산 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높은 곳에 바알의 하늘 처소가 있고 바로 그곳에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위에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또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푸른 나무의 모습이 풍요를 나타낼 수 있는 만큼 푸른 나무 아래에도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바알을 위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때마다 필요한 비를 내리시고 또 진정한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을 도울 수 없는 이방신들을 의지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거기에서 악한 가지를 내는 이방 포도나무가 난 것이죠. 분명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심고 애써 가꾸셨는데 나쁜 포도 열매를 맺는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 스스로는 너의 죄악을 씻을 수 없고 나에게로 돌이켜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이 죄악 속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지금 이스라엘은 내가 스스로 나의 죄악을 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더럽혀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바알을 따르지도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경고했던 것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행태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 했던 것입니다. 둘 모두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 보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섬겼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들은 우상들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고백하지만 마음은 바알에게 가 있고 바알에게 잘 보이려는 여러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나온 길을 보면 그것이 뻔히 보인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우상 숭배를 부정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마치 발전기에 들어선 짐승처럼 우상 숭배를 위해 안달난 채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배역한 모습은 나라 안에서 무거운 책임을 가진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왕과 지도자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도 우상을 따른다면서 2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들은 나무와 돌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또 너가 나를 낳았다고도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가진 생명이 바로 저러한 우상들에게서 비롯되었고 지금도 나의 생명이 저러한 우상들로 지탱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버젓이 계시는데도 그런 하나님은 뒤로 하고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닥칠 때는 또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 숭배도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도 게으르진 않아서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대답하십니다. 너희들의 성은만큼이나 매우 많은 그 우상들을 한번 의지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은 저버리고 우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우상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행위도 함께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과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도 그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눈속임으로 속일 수 있는 분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회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는 늘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너머의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마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는 미움으로 또 시기와 배척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뒤로 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찾고 구하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 또는 의식처럼 행하는 예배나 말씀 읽기, 기도만을 보시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는 관계를 판단하시지 않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시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만큼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셔서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의 순종의 삶을 방해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걷기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그에 맞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힘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눌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나의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주 앞에 큰 눈물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였고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죄악을 떨쳐버리지 못한 우리의 삶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죄악에서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새롭게 빚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었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어 새로운 삶을 주셨음에도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들로 스스로 만족하거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과 다른 우리 삶을 진실하게 성찰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해 계획하고 바라시는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영의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